전방이나 군부대 근처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군생활 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익숙한 말일 겁니다. 접근 금지, 지뢰죠. 이 말의 의미는 가까우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보면 까부다가 죽어 뭐 이런 뜻입니다. 경고의 표시죠. 우리가 지뢰를 잘못 밟고 무시하고 잘못 밟으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접근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일단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게 어떻게 영적인 지뢰들인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럼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뭐가 마음이 막 말랑말랑해지고 감동이 오고 그러죠. 네.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어떤 사람은 약간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4가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길 같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 그럼 다음 주에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마음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어요. 설교 때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돼서 한 주에 다 못하고 2주에 걸쳐서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길 같은 마음. 길은 어떤 곳이냐면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곳이에요. 네, 지금은 아스팔트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지만 옛날에는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밟고 다니다 보면 그게 이제 길이 만들어지죠. 단단하게 다져져서. 그게 옛날엔 길이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이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길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단의 공격을 너무 쉽게 받는 마음. 이게 뭘까?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돕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 그 다음에 예배위원으로 기도하고 헌금 봉헌하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 드리고 또 지금 이제 주방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다 돕는 일인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정작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같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길과 같은 마음이 되어요. 집중하지 못하죠. 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인원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인원보다 한 10명 정도 더 많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서 준비하신 분이 보통 30명이면 되겠지 했는데 오늘따라 왠지 한 40명이 오면 오늘 점심 맡으신 분은 예배 집중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신경이 가요? 어떡하지?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부터 남편하고 말다툼을 한거나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오는데 운전을 하다가 어때요? 앞차하고 부딪힐 뻔하구나. 누가 크락션을 팍 밀고 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올라오죠. 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빌과 같은 마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으면 딱 나갔는데 애가 사고를 쳤네. 도하고 라이가 사고를 쳤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예배가 너무 좋았어. 딱 나가는데 짜증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렇죠? 하나씩 데려가서 너 그러면 돼 안 돼. 막 야단치죠. 그럼 뭐예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요? 빌과 같은 마음으로 끝나갑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놓는다는 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죠. 네. 뭐 텔레비전에 빠져 살다, 만화에 빠져 살다, 유튜브에 빠져 살다. 우리가 닦아놓고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이런 시간이 훨씬 많나요? 그 외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뭐죠? 얘기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겨.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을 듣는 게.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교회 나오는 게 싫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어떤 피곤함, 귀찮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길은 그런 곳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길은 그런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져서 단단해진 곳이.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열지 않아요. 어떤 상처 때문에 사람들로 받은 상처 때문에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난 절대 이제부터 사람 안 믿을 거야. 누구도 안 믿게 돼요? 하나님도 안 믿게 돼요. 이런 것들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닫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더보든 교회에 딱 왔다. 그럼 그분이 쉽게 마음을 안 닫아요. 왜? 상처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든지. 그래. 왜 그럴까요? 굳은 마음, 상처로 인해서 굳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열려있는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길은 분주한 마음이에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 바빠요. 마음이 바쁜 사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마음이 바쁜 사람인가 아니면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요. 무슨 말이냐면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더보든교회 목사님이 최소한 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헐레벌떡 문 열고 오지 말고 그래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좀 가지십시오. 이런 의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헐레벌떡 와서 그 1시간의 예배 속에서도 그냥 막 생각이 막 요동을 치고 그런 한 주일의 삶의 그 분주함을 내려놓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매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라지 못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길과 같은 마음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마음으로 와요. 오면서부터
여러분이 오늘은 내 마음이 길 같은 마음인지 돌 같은 마음인지 좀 생각하면서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알게 됐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동화처럼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한번 좀 보는 마음 같아서는 온 교회에 좀 책을 사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느낀 것 좀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내가 좀 하나님 더 잘 믿어봐야겠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사단이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딱 품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 야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떡하지? 일단 밥 먹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 먹다가 중간에 맞아.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었지.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마음 한 곳에 나쁜 마음이 들어왔어. 야, 밥 먹을 땐 밥 먹는 데 집중해. 뭘 그렇게 또 생각하냐? 일단 밥부터 먹자. 그 생각을 또 하면서 이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식사는 끝났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쪽의 마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 생각 네가 한두 번 했냐? 있을 수 있어.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 보내. 이 생각이 또 드는데 거기에 오케이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TV를 켜고 이제 저녁을 보냈겠죠.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면서 씩 웃어요? 사단이 보면서 씩 웃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책에 나와요.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 잘 믿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고민도 해요. 그러다가 예배가 딱 끝나버렸어요. 무슨 축도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지.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 싹 지워버리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연기처럼 싹 사라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씩 웃어요? 사단이 씩 웃어요. 이게 길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의 비극이다. 바쁜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쉽게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닫지 못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듣긴 듣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둔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길과 같은 마음은 아니지. 그런 마음이 가진 적은 없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꾸 놓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면 돌이 그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약해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려면 뿌리를 내야 되죠. 근데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깊이 뿌리가
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이 매우 얕은데 그 흙 밑에 뭐냐면 돌이, 여러분 뿌리가 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뿌리가 약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약한 그리스도인은 잘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보통 은혜가 된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 이건 좋아해요.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한때는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열심히 하냐? 언제까지 하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고난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본문에도 보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견딘다. 뿌리가 약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후회하게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돌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돌덩이 한두 개씩 늘 갖고 안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춘 사람에게 오늘 제가 특별히 연어비빔밥으로 나이가 들면 살면 살수록 돌덩이가 더 많아요. 돌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화없어요. 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뭔가 감동을 받아서 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막힌. 봉사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막힌. 성경 공부 좀 참석해보려고 했는데 막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 때문에.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찾죠. 저 사람 때문에 나 하기 싫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기 싫어.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방학 중인 사람. 교회를 나가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면서 10년, 20년 지났는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다 뭐 때문에요? 돌 같은 마음. 그걸 발견해서 깨뜨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왜 내가 자꾸 말씀을 망각하는가? 듣지만 왜 내가 인내심이 없는가? 왜 내가 자꾸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오히려 하늘을 더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가? 생각해봐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돌이, 내가 파내지 않은, 발견하지 못한 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신앙을 자꾸 포기하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식물은 뿌리가 약하면 죽습니다.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보라 갇히면 뽑히거나 말라 죽거나 얼어 죽어요. 추위를 못 견디죠. 비바람을 못 견뎌요. 그게 환난과 핍박이에요. 환난은 뭐예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 겪잖아요. 그렇죠? 네.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 당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사업 망하고 뭐 이런 거 한두 번 우리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환난이에요. 핍박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안 돼. 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또 들어먹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도를 골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한 가지 장점은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을 붙잡는, 간당간당 붙잡고 있는 그런 유일한 법은 말씀 듣는 일을 좋아해요. 말씀을 듣고 위로를 경험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기쁨은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이상은 모르는 사람. 근데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감정. 그런데 이런 기쁨을 내가 느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진짜다 100%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찬양 집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해 보신 적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이미영제는 늘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정혜자매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수련회 때 가면 뭐 아주 신나죠. 재밌어요. 즐거워요. 막 끝나고 나면 뭔가 막 그런 게 있죠. 뜨거워져. 기도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조준 상태가 되는 거죠.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별은 아니다. 어느 날 밤하늘을 딱 보면 너무 밝은 별이 딱 반짝반짝 빛나. 가만히 보니까 별이 아니라 그게 뭐였을까요? 인공위성이었어요. 별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에서 오는 기쁨. 영적인 체험에서 오는 기쁨.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가 기도하는데 뭐 음성이 막 들려, 뭐가 막 보여, 기도한 대로 다 돼. 이런 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 게 오면 감동이 오죠. 야, 뭔가 정말 뭐가 된 것 같아. 그런데요, 그건 금이 아니에요. 그건 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현혹시키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에 불과해요. 진짜 별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일 뿐이에요. 저도 영적 체험을 먼저 했어요. 성령 체험을 먼저 했다고요.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로 만나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 중에 느끼는 어떤 감동은 사실 어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을 수 있어요.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리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린 적이 더 많아요? 좋은 음악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드라마 영화 보고 눈물 흘린 적이 더 많아요? 닦아놓고 우리끼리. 네.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많다. 그럼 뭐야? 나는 누굴 믿는 거야? 뭘 믿는 거야? 그럼 그렇지. 네. 그런 게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너무 멋지잖아요. 말도 잘해.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설교 원고도 없었어. 저는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해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빠이빠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 예수님을 떠나요. 왜 돌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요. 그 기쁨이 얼마나 유지돼요. 돌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으로 경험하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져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정말 영적인 기쁨은 고난을 통과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 이 기쁨을 맛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 시험하세요. 믿음의 순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부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는 몇 프로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정현자님은 담대하게 저는 100%입니다. 이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정현자님가 오늘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저만의 눈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짧게 제가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했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네. 세상에 이런 망발이 어딨어. 그렇죠?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건데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그런 선물을 준대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서 맛보는 진정한 기쁨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기쁨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 시련을 견디면서 더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치게 만들어요. 우리 너무 싫은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집니다. 예레미야가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3장부터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의 그 2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배우시오. 때때로 하나님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부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근심이 아니다.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에 빠지고 시련에 빠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마땅합니다. 네. 나는 내 죄로 벌받고 있는 거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순도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생각해보세요. 내 믿음의 순도는 몇 프로일까? 정현자님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한 90% 됐을까? 네. 나머지 10%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돌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 같지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을 그냥 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지구력이 돼요. 영적인 지구력,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발견해서 해내야 돼. 깨버려야 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돌이 뭔가 견디지 못하게 하는 돌이 뭔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길과 같은 마음과 돌과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까지 안 오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참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어, 안 와 있어? 안 와 있어요. 여러분도 듣다가 야 오늘은 이 말씀 24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딱 보니까 안 와 있어. 왜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돌과 같은 마음.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온전히 듣지 않는 마음. 반만 듣는 마음. 말씀을 듣을 때 머리로만 듣는 마음. 지식으로만 치는 마음. 지식은 가득 찬데 변화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나? 결코 절대 좋은 마음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떨 때는 길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고 어떨 때는 돌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고 어떨 때는 다음 주에 말할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갈아엎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전에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